사랑하는 세계로교회 무별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 디렉터를 맡고 있는 송선재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 사람들이 사랑하는 책, 바로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서 안에는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특별히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께 사랑받는 제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는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면서 베드로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가 기록한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과 많은 부분의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이 요한이 지은 책이다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는 사람 또한 요한이 반모섬에서 풀려난 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아버지는 세베대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였던 야고보였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같은 기질 덕분에 예수님께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끊임없이 전하고 가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로부터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본래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동업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쫓아다닌 요한, 그는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마지막에 목격한 제자이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신 마리아를 부탁받은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으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던 아주 특별한 제자이기도 합니다. 이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90세가 넘는 나이까지 생존하면서 요한서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계시록 등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이야기들 중 많은 부분에 등장했던 히브리어, 즉 유대인들의 표현에 각각의 헬라어 표기를 함께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사용한 헬라어를 함께 기록해 두었다는 것은 그의 독자, 이 요한복음을 읽는 공동체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즉 이방인까지 함께 아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요한복음이 주후 80년에서 90년대경 쓰여졌다라고 한다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많은 이방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방인들을 향한 세심한 배려, 그들을 향한 복음의 열정이 요한복음 곳곳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복음의 핵심 진리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서 믿다라는 단어는 약 100여 회 가까이 쓰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접하다, 알다, 누군가에게 오다 등 믿음을 수반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독자들에게 심어주기 위하여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즉 마태와 마가, 누가가 전하고 있지 않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의 거의 90%에 이르는 내용이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요한만의 독특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마리아 여인과 나눈 대화, 그리고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 등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요한복음 안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전하신 뚜렷한 대조와 상징적인 이미지 등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친밀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빛과 어둠, 생명과 죽음 같은 대조적인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양의 문, 선한 목자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담고 있는 다른 공간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펼치신 기적 중 단 7건의 사건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자치 사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 오병이어의 사건,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고 맹인을 고치시며 나사로를 살리신 이 7건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사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시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해 줍니다. 그리고 7개의 표적에 이은 마지막 표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부활 사건, 즉 요나의 표적으로 그분의 왕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5명의 증인이 등장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보여주신 여러 기적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 즉 구약 성경 말씀입니다. 이 5가지 사건은 예언된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가지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7가지 방법은 나는 무엇무엇이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제시되는데,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요 생명,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 또 참 포도나무가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와 같은 예수님 스스로의 표현은 5 증인들과 함께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주옥 같은 말씀들 중 요한복음서 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 3가지를 꼽는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낌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의 길,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영생의 길,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받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향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으로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행한 일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사역을 기록하기에는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그리고 그들을 전하는 제자들의 삶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생명의 구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삶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는 법, 그분을 세상으로 전하는 방법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빛을 이어받아 세상의 뭇별로서 밝게 빛을 내야 하는 그분의 제자들. 요한복음을 읽고 묵상하는 모든 과정들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흔쾌히 돕고 지지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 속에서 밝은 빛을 드러내는 세계로 뭇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